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리로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이제 자기 부인이 한 말도 있고, 제가 꿈을 꿨더니 내가 좋지 못한 꿈을 꿨다. 뭐라 그랬죠? 빌라도 부인이 꿈에서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 그러니까 빌라도의 부인마저도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박탈당하니까 죽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을 통해서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있는데 바라바. 그 지난주에 바라바가 구원받죠. 바라바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바라바가 도리어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죽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자기 부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원래 그래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빌라도가 죽이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자기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야. 살리고 싶은데 그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사가 왜 나오냐면 빌라도가 여기서 자기에게 어떤 그 권한이 있는데 그걸 행사를 못해요. 뭐냐면 눈치 보느라고. 총독들이 사실은 이제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고 황제 밑에 각 분봉왕, 총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자기가 돈 주고 이 총독자를 샀는데, 이 또 밀란이 나고, 이제 뭐랄까요. 이 로마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 데모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이 능력이 없네? 갈아치워! 이렇게 돼버릴까봐 이 빌라도가 이제 이 눈치를 보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거의 애원조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노예, 반란자, 살인자 등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집행된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종교적 모독죄로 정죄했지만 로마법으로는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했다. 그러면 이 정치적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왜 그렇게 참혹하게 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게 군중의 심리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군중이 모여서 어떤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면 개인은 이게 잘못된 것이란 걸 알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악이 집단화되면, 악한 것이 집단으로 모여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예.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제 난징 대학살이란 그 중국 남경 1930년대 37년인가요? 중국 남경에서 3개월 동안 일본 군인이 자기들이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졌어요. 두 번째 가서 이제 이기니까 이제 보복하려고 거기서 27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27만 명 어떻게 죽이냐? 3주 동안 27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 양동 면민이 몇 명이에요? 5, 6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27만 명 거기 뭐 30배, 40배예요. 근데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냐?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남경, 이제 이 중국 사람을 죽이는데 칼을 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칼을 가지고 칼을 잘 드냐 안 드냐 연습을 뭐로 하느냐? 나무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애들 갖다 놓고 죽이는. 근데 그거를 또 자기들이 잘한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인화를 누구한테 해달라냐면 중국 사람한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피가 맺히지 않겠어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2장씩 인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는 자기 가지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신문에 막 일본 신문에 막 냈어요. 자기들 신문에 어떤 일본도를 들고 일본 군인이 하루에 100명 죽이기, 하루에 200명 죽이기, 이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목을 들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나중에 1945년에 되면서 전범 재판에 그게 근거로 남은 거야. 응? 자기들이 죄가 근거로 남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사형당했잖아요. 자랑질 하다가. 여러분, 그때는요, 악이 집단화되니까 온 나라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잘한다 하고 하니까 그게 악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게 악인지를 모르고 막 자랑하고 신문에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군중도 마찬가지. 이게 악이 집단화되면 이게 전부 다 마취가 돼요.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정말 잘하는. 그래서 누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추기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더욱 소리 질러. 분명히 빌라도가 경고했거든요. 야, 이거는 죽일 일이 아니야.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살인죄죠, 살인죄. 근데 이들이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악이 집단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해다가 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 죽이긴 해야겠는데 나는 책임 없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어요. 이 손 씻는 행위는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가 안 돼요. 자기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상관없어. 이런다고 자기 죄가 없어져요? 자기가 명령하는 건데 끝까지 살면 끝까지 나는 안 돼.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중이 무서워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혹시 우리 신앙의 유형 중에 그런 유형이 있어요. 빌라도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리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눈치. 그래서 눈치시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가진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예수쟁이, 응? 그 사람이 막 비나면 자기는 아닌 척, 안 하는 척.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 슬쩍 보고 자기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디냐? 군대예요, 군대. 군대 가면 이제 종교 활동을 가야 돼요. 종교 활동을 가야 돼. 그 이제 저는 군대 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이등병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는 그 내무반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점호 준비를 해야 돼. 점호 준비를 이제 8시 반에 점호 준비를 해야 돼요. 8시 반에 이제 일찍 사관에 딱 와갖고, 잘 준비 잘 되고 있나? 정비해야 되는데, 그 누가 쫄병들이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쫄병이 교회를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등병들은 교회 간다 소리를 못 해요. 이등병, 일병들은. 왜? 주일 오전에는 종교 행사가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저녁, 옛날에 다 저녁 예배 했으니까,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는 간다 그러면 찍혀요. 물론, 섬기기 위해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선교적 마음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신앙이 막 끌어올 때니까. 자, 교회 갈 사람, 손 딱 들었죠. 그랬더니, 일찍 사관이, 뭐야, 이 자식은. 너 점호 준비 안 해, 임마?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갔다 오니까 바로 세면장으로 오래요. 그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땅 끝까지 퍽퍽퍽퍽퍽퍽퍽 정신없이 맞았어요. 다음 주도 갈 거야. 네, 가겠습니다. 또 맞아. 엉덩이로 막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얘는 환자야. 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 이렇게 온 거 있다고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빌라도처럼 사람 눈치 볼 때가 있다고. 사람 눈치. 물론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를 고집을 피워서 주변 사람들 해를 입히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때는 그때는 가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권세와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의 정권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잡았잖아요. 아버지는 그때는 교회는 안 다녔으니까 할머니가 다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차례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완전 집안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구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장손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좀 늦게 돌아가셨거든. 할아버지, 삼촌, 장손 제일 앞자리, 뒷자리 쭉 했는데 제가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과 신념이 있어갖고 절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신앙과 신념이 있는데 저는 저의 신앙과 저의 신념은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힘을 주고 있었죠. 왜냐면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을 줄 알고 우리 힘을 팍 주고 언제 때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그럼 그래
예? 왜 안 때리지?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제 분위기 깬다 이거지. 뒤로 슬며시 가갖고, 주님, 이 집안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저도 한때는 타협할 때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이 분위기, 환경, 상황 이런 거 보고. 지금 빌라도가 그래요. 빌라도가 눈치, 이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요거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바라보면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혹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선택하고 뭘 이루어갈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가 세속화요. 교회가 세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행동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비근한 예로 교회에서 세습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습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가 왜 세습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들한테 이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아주 리더십이 강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깨져요. 리더십이 없어져 버려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릴까봐 적어도 아들이 하면 뒤에서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줘서 뭔가 부귀 영화보다 교회가 흔들릴까봐 하는 게 많아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워야지. 그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예가 많아요.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도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눈치 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이게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람의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빌라도는 뭐야? 자기는 죄는 안 짓고 싶고, 그리고 뭐예요? 또 이 사람들 말도 들고, 그러니까 뭐야? 일명 빌라도를 양다리 신앙.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부추하는 거 보면서 장로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일날 부추 안 하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주일날 또 더 비싸다면서요. 그건 결단이죠, 결단. 신앙의 결단이에요. 양동 지역에 부추하는 모든 믿는 사람이 우리 안강호 장로님 갖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주일 성수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 지방에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유지예요, 유지. 주유소도 하고 예식장도 해요. 결혼식장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식을 다 언제 했어요? 예, 일요일, 주일날 다 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대목이죠. 군에 예식장이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 아니면 2개잖아요. 주유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됐네. 이제 막 교육받은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직원들은 출근하고 자기는 교회 오는 거야. 또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네. 아니, 직원들도 쉬고 다 쉬어야지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지. 직원들은 출근하고 장로님만 사장이라고 쉬면은 그게 무슨 주일 성수냐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아예 쉰 거예요. 그래서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저희는 주일은 일요일은 쉽니다. 그럼 이제 옛날엔 방공일 했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문 출근하고 오후문 쉬니까 예식장이 이제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간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은 잡는 거야. 토요일 날 잡아.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주 5일 근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토요일 날도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응?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결단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날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only 오직 예수 하나님에게서 다 먹을 게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나온다는 그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 같이 돼요. 그래서 이 만고의 죄인이 됐잖아요. 빌라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 더 참혹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우리가 한 거라고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게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저도 껄끄럽긴 한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 똑똑하고 그 잘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전부 다 개돼지 취급을 당합니다. 네, 개돼지 취급. 물론 그게 예수님을 핍박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무조건 인과관계를 그렇게 서술할 수는 없어요. 그 유대인이 고난당한 거에 대해서 아픈 마음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피를 돌릴지어다. 그죠? 피를 돌려. 근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보혈의 피를 첫 번째 유대인에게 돌릴지어다. 뭐 유대인이 이 피의 대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떠돌다가 1947년에 시온이즘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운 그곳에 원래 원주민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 그들도 내쫓아 버렸네. 저것도 못된 짓이에요. 저러면 안 돼. 그들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그 유대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는 어떤 피예요? 보혈의 피.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거는 대단히 부정적인 거죠. 피의 대가를 피를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남에게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 피의 대가를 그대로 보복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이 피가 무슨 피가 돼요? 보혈의 피가 되어서 유대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이때 잘못했으니까 유대인이 천벌받은 거야가 아니고 유대인이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구원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주 못났고 못된 짓 한다고 해서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서로 기도해야 되고 그 유대인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고마워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거기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발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 한 형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 피를 돌릴지어다 그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서 온 땅에 흘러 유대인도 구원받고 우리 또한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즉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보복지 않으시고 물론 징계와 훈련이 있었어요. 보복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돌려 선함으로 돌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실수도 많고 죄도 많잖아요. 우리의 죄와 실수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선으로 바꾸신대요. 그것도 의로 바꾸신대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과 못남이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것조차도 뭐 의와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예수 밖으로 가지면 그거는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뭐예요?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와 못남과 연약함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미움이 있죠. 그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이방으로 도망가죠. 이방으로 도망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막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열됐어. 안 좋죠. 그래서 옆에다 교회를 또 세웠네. 그래서 뭐예요? 어디 가면 중앙교회 제1교회 있죠. 무슨 중앙교회? 양동교회가 있고 양동 제1교회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거죠. 예, 확장된 거예요. 어떻게든 확장 개업을 한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분열했는데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막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져야 안 져. 죄를 져. 욕심이 많아. 그럼 또 분열돼. 또 나가. 그럼 어떻게?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벌써 4년 전 얘기예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마태가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하나님의 지혜로 계산을 잘했어요. 마태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족보가 막 나오죠. 막 족보가 막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 1장 2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쭉 예수님이 나와요. 18절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앞에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생들이 쫙 나오죠. 앞쪽에 인생들이 나오죠. 사람의 삶이 낳고 나오죠. 제일 마지막 끝에 누가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인생의 전 역사는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전 역사는 뭐예요? 죄의 역사예요. 악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뜻이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잘못 살고 못났게 살고 후회도 많고 한탄도 많은데 대성공할 수 있는 반전이 있어요. 예수께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의탁하면 그 인생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그런 은혜의 삶, 복음의 삶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이 죽여버린 예수를
피의 보혈로 그들을 도리어 살려내는 역사를 만드셨다. 그래서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피의 대가를 받아야 될 저들이 도리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못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예수께 의탁할 때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의로,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